2025년 9월 13일 복음자리교회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오전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오늘은 영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진 않지만 영상을 통해 흩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펴고 예배할 때에 우리 각자가 마땅히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계신 곳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9월 13일 생명의 산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말씀을 봉독해 주십시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솝 우화를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숲속 오솔길에서 만난 너구리와 원숭이가 탐스럽게 잘 익은 산머루 한 그루를,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합니다. 서로 열매를 많이 먹기 위해서 싸우자 원숭이가 제안을 합니다.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어서 가지자. 그래서 그게 좋겠다.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약삭빠른 원숭이는 산머루 나무의 허리를 꺾어서 열매가 달려있는 줄기의 부분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너구리는 남은 뿌리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열매가 달린 윗부분을 가져간 원숭이는 한 해만 산머루를 먹었지만 너구리는 뿌리를 가져가서 해마다 산머루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선물에 관심이 너무 많으면 정작 선물을 주시는 분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오늘 본문 이전 5장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선물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근원적인 기쁨이 회복되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구원에 따르는 선물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또는 그 구원이 주는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정작 이 구원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바울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과 그로 인한 축복들이 열매라면 이러한 열매를 가능하게 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한 사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막강한 죄의 영향력을 먼저 얘기를 한 이후에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구원의 주인으로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는 아담의 범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고 가공한 것이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먼저 바울은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간을, 인류를 대표하는 범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가된 죄를 우리는 근본적인 죄, 원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 원죄에 관한 얘기를 하면 조금 억울하게 그리고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죄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담이 모든 인류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 죄에 기속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원죄는 이해하기 또는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요? 아담이 죄의 문을 열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길을 열었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의외로 원죄의 문제는 조금 단순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도록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 자체로도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로 인해 죄가 시작이 되었고 죄가 최초로 이 땅에 인간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교두보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담의 죄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마지막 죽음이 함께 인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담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원죄는 그의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성을 지닌 행동이 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원죄를 조금 가까이 그리고 불가피하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원죄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는 원래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죄가 찾아오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속으로 죄가 침투하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는 거리가 먼 존재,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땅이 오염되고 저주를 받고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미움, 시기, 질투, 허무, 무의미, 적대감이 찾아왔으며 모든 사람 안에 살인, 폭력, 강도, 성적인 방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여러 중독의 모습들, 거짓이나 불의 등의 행동이 잠재되어 있고 때로는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 죄의 씨앗이 모든 인간 안에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은 더 이상 죄를 지은 인간들의 몫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죄를 짓고 죄의 문을 열고 그리고 모든 인간 안에 죄의 씨가 심겨지는 원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은 죄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에서 자신을 구원할 힘은 없습니다. 어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타락한 의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왜곡된 의지가 되었다. 불가피하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을 방관하시며 버려두시지 않으셨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찾아왔는데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것을 15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마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을 만지기 시작하고 사망이 찾아왔으며 모든 인류가 죽음에 놓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향해 오늘 1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 제가 은혜를 얘기할 때 늘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베풀 의무가 없는 존재가 베푸는 것이 은혜이고 두 번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을 굳이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는데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선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살려내고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기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은 죄의 문을 열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왜곡된 인간의 모든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회복되고 극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이 죄의 출발이었다면 예수님은 죄의 마침표입니다. 가끔 여러 관계들을 보다 보면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마무리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 오늘 15절에서는 은사라고 표현하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하신 은혜, 이 선물을,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떠나가고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왜곡된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의심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일그러진 그리고 육체까지 포함한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다음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모습이 1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본질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것. 심판에서 심판이라는 단어와 정죄라는 표현이 16절에 등장을 하는데, 아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인간을 정죄의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졌다.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못마땅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 앞서 말씀드린 원죄의 논리에서 본다면 분명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역시 17절에도 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누리게 되는 선물의 본질이 의롭게 하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류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으로 인해 찾아온 것은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점진적인 어떤 시간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인한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19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 구원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뚝 떨어진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도록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불순종이 쉽습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의롭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죄를 짓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나 의로운 삶을 모두가 동경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순종과 죄를 범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영이 있고, 인간의 본성이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죄를 짓는 것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면, 그러나 모세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잠시 쾌락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결과는 쾌락입니다. 그 쾌락은 잠시 주어지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 쾌락에 따르는 고통과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순종하고 의롭게 산다면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순종이 쉽지 않은데 히브리서 5장 8절, 그분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시면서 주어진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여자에게 나셨으며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 조그만 동네에서 가난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언덕에서 피를 흘릴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엄청난 고통을 수용하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론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어려움의 시간일 수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순종의 여정이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앞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 여러분 그 뜻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 뜻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도 내 뜻은 아니를 원하고, 내 의지는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인간적인 의지는 타협을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그 모든 삶의 종지부를 찍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일생 배우신 고난의 순종을, 그 순종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결정입니다. 순종은 결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마귀의 불순종의 유혹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아담의 불순종을 제거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종지부를 순종하심으로 찍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이제는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의롭게 하시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오늘 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담의 범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며 구원의 선물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 흐르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아담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시작이시며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가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구원에 합당한 주님을 뒤따르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의롭게 된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죄의 문이 열려 마침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이 죄의 종지부를 찍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기억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 의롭게 된 자로서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 입원 중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아픔의 자리들마다 찾아가시고 야지 만수하시며 모든 아픔의 부위들이 온전하여지고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 안전하도록 주님 돌보시며 9월 14일 9월의 두 번째 주일 드려지는 공동체 개강 예배와 함께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하루의 일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